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신약 278쪽에 있습니다. 우리 전에 공예배 참석운동할 때 이 본문 외웠었죠, 그죠? 기억나요? 외운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아멘.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해서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행복이 있는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과 행복이 있는 우리 가정.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꽤 여러 해 전에 한 상담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1,500명의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1,500명의 청소년 중 73%가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볼 때 가장 제일 소중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가정이 제일 소중한데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이라고 답변했다고 해요. 자, 이 두 가지 질문과 이 두 가지 답변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이다. 근데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이고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7절에 같이 읽을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질이나 좋은 음식은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이지 행복 자체는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요? 화목. 여러분들의 가정은 화목하신가요? 아멘 소리가 작아서 다시 질문할게요. 질문을 바꿀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화목하기를 원하시나요? 원하신대.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카피라이터 중에 정철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는데요. 제목이 커피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막 보셔요. 커피는 언제든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따뜻한 외로움의 치료제다. 그래서 외로움과 싸워 늘 나자빠지는 우리는 밤낮으로 커피를 찾는다. 아플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커피와 마주 앉는다. 커피는 바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고맙다, 커피. 이 커피를 남편으로 바꿔볼게요. 남편은 언제든지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따뜻한 외로움의 치료제다.
그래서 외로움과 싸워 늘 나다빠지는 우리는 밤낮으로 남편을 찾는다. 아플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남편과 마주 앉는다. 어떤 속으로 더 짜증난다. 남편은 바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고맙다 남편. 공감이 돼요? 저 빈 가로에다가 아내를 넣으면 어떨까? 아니면 제가 제일 공감 가는 게 이 단어였어요. 엄마. 엄마는 언제든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따뜻한 외로움의 치료제다. 그래서 외로움과 싸워 늘 나다빠지는 우리는 밤낮으로 엄마를 찾는다. 아플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남편 빼. 엄마와 마주 앉는다. 엄마는 바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고맙습니다, 엄마. 공감이 갖고 마음에 와닿죠? 남편보다 훨 나아요? 자, 커피, 남편, 엄마. 엄마, 2번. 커피. 커피는 요즘 커피 봉지 커피 하나에 얼마예요? 한 100원? 120원? 이 남편들 다 죽어야 돼. 이거 120원도 안 돼. 커피 한 봉지 값도 안 돼. 믹스 커피. 여러분 TV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라고 아세요? 이분이 뭐 결혼 지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가정이 힘든 가정들에게 상담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좋은 배우자 1번. 진짜 좋은 배우자. 그럼 이렇게 하게요.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이게 진짜 좋은 배우자 가장 1순위래요.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여러분들이 배우자는 그렇죠? 평생 왼수인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게 제일 좋은 남편이고 제일 좋은 아내이고 제일 좋은 가족이래요. 여러분, 좋은 집을 가진 사람도 좋지만 그보다 편안한 집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1번이래요, 1순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그런 기념일들이 많죠. 맨 마지막 기념일이 뭔지 아세요? 5월 21일, 지난주 수요일.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지 다 아시죠? 예,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러고 보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은 부부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된 유기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아끼듯이 아내와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 이야기하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지금 내 곁에 없는데 이런 가정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모든 분들에게 다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족은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가족. 여러분, 가족은 한 사람만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영광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프면 뭐예요? 모두 다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 보낼 때
우리 가족 모든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나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참 많아요. 1983년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인 724명의 삶을 75년 동안 추적했다 그래요. 그들의 가정, 그들이 하고 있는 일, 그들의 건강,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근데 그때 연구를 책임자였던 로버트 윌딩호 교수는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연구 대상 중에 하버드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빈민촌 출신도 있고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을 75년 동안 연구했는데 연구에서 얻은 결론,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 그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좋은 관계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화목하는 게 좋은 음식, 살찐 고기를 먹으며 다투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 공동체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뇌 건강도요,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결과는 친구의 수보다 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친구,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바라기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친구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모두요, 두뇌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 연세 드셔도 치매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잘 들으세요, 행복의 조건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은 관계가 좋은 겁니다. 어저께 우리 딸 시집 보냈는데요,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막 울고 막 서운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이렇게 부모들에게 절할 때 있죠, 인사할 때 그렇게 허깅하죠, 그죠? 혹시 허깅할 때 여기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 아빠 계좌번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요, 너 앞으로 꼭 부자 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너 꼭 부자 돼야 돼, 사위 너 부자 돼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주로 무슨 얘기해요? 그 맞아요. 다른 얘기 안 해. 잘 살아라. 잘 사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잘 사는 것은 좋은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부부관계 좋아요? 죄송해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좋은 관계 속에 살고 싶죠? 우리 희망이야. 희망이 말고 그것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제 아내하고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 게 아니고 좋아. 왠지 알아요?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불행했다고 천만의 말씀. 그 인간 만났으니까 그만한 거고요. 그 인간 안 만났으면 여러분들 더 험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 행복을 뺏어가는 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뭐라고요? 그죠? 처녀 총각이 결혼했는데 내가 혼자 지날 때, 청년으로 지날 때 내가 좋아했던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가정, 그 부부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왜요? 나하고 다른 인격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포기할 것들은 뭐 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맞춰가는 과정.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너만 변해라.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 배우니까요, 결혼하자마자 뭐예요? 주도권 잡으려고. 그 잡아서 뭐 하려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 하나 있어요. 갑돌이와, 맨날 노래만 그 노래만 불렀나 봐.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를 사랑했대요. 그런데 마음뿐이었대요. 겉으로는 아닌 척 했더래요. 근데 2절에 보면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었대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에 보면 더 재밌어요. 갑돌이는 화가 나서, 여러분 결혼을 화난다고 아무나 화나요? 갑돌이는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아닌 척 했더래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어긋난 이유가 뭐예요? 예,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자존심 때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기심 때문에. 감정을 손톱만큼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이기심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순이가 먼저 시집 갔는데 갑순이는 누구한테 시집 갔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찾았어요. 을돌이한테 갔어. 갑돌이가 아니야. 왜 을돌이를 선택했을까? 갑질하려고. 맞아요. 갑돌이는요, 누구한테 장가 갔을까요? 을순이한테. 그런데 가긴 갔는데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여러분, 이 노랫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때로는 내가 좀 희생하고 양보하면 우리 가정들이 화목한데,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감정은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절 우리 쭉 읽었죠,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동반돼야 돼요. 나는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사랑의 꽃이 피기를 원하면 절대로 피지 않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은요, 진행형이에요.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과 행복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정한 사랑이 뭐라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예의 바른 사람이 있어요. 정중한 사람. 여러분, 그런 예의 바른 사람, 정중한 사람, 같이 더 있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런 행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요. 섬김, 예의 바름, 배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타고난 행동이 아니고 뭐라고요? 학습된 행동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좋은 매너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면서 부모님께 배우고 선생님께 배우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같이 해볼게요. 사랑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호주의 작가였던 매튜 켈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불평할까? 바로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다. 맞죠? 불평은 우리 관계에 독이 된다.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많이 불평하나요? 남편?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친구? 솔직히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존중하고 가장 예의를 갖춰야 할 우리 가족, 때로는 배우자에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랑해야 될 배우자를 가장 많이 불평하고 함부로 대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늘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사랑의 언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과 행복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에요. 만약에 직업에 귀천을 따진다면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겁니다. 귀한 직업, 천한 직업은 없어요. 그런데 매너에는 귀천이 있습니다. 매너가 뭔지 아시죠? 일상생활에서 상대를 대하는 예의와 절차, 이거를 매너라고 해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매너에는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손도 귀한 손이 있고요, 천한 손이 있고요, 또 무슨 손이래더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똥손. 무슨 손이요? 똥손. 똥손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묻고 냄새나요. 여러분,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여러 나라들 중에 선진국도 있고 개발도상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선진국을 결정할 때 단순히 소득 수준만을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으면 중동에 카타르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그 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 2배가 넘는 8만 달러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왠지 아시나요? 선진국은 어떤 경제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질서의식, 시민의식의 매너를 가지고 있어야 선진국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선진국.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선진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 여행 갈 때 많이 가는 나라가 가까운 나라? 일본을 많이 가요. 저는 친일주의자도 아니고 반일주의자도 아닌데요, 일본 사람들의 그런 공공의식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일본에 가면 딱 느끼는 게 뭐예요?
참 깨끗해요.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불법 주차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하고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의식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 큰 지진이 났을 때 그 비상 자동차들 지나가는 갓길 있죠. 아마 그런 위급 상황에서 제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꽉 찼을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급 상황 속에서도 차들이 쫙 줄을 맞춰 수십 킬로가 밀렸는데도 갓길은 비워놨어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김포에 신도시가 들어와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죠. 신도시가 들어오면 꼭 종교부지를 이렇게 줘요. 교회들마다. 신도시 중심에 종교부지에 교회를 졌어요. 많이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주체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광고해도 여러분들 주민들에게 주차 피해 때문에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었대요. 뭐라고 걸었을까요? 주민들 불편하게 하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냐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광수생각이라는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죽어가지고 염라대왕한테 갔대요. 염라대왕이 그 짐승 세 짐승에게 너희들 살면서 착한 일이 하나라도 생각나면 내가 천국에 보내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유황불이 활활 타는 지옥에 집어넣겠다고. 소가 내가 살면서 무슨 착한 일을 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생각나려고 바위에다가 머리를 막 쾅쾅 부딪혔는데 몇 번 부딪히니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대요.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염라대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너 천국으로 가라 그랬대요. 옆에 있던 돼지에게 물었어요. 너는 살면서 무슨 좋은 일, 착한 일 했냐? 돼지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맨날 그냥 처먹기만 하지. 똥이나 오줌 싸지. 조금 전에 소하는 모습을 봤어요. 소가 어떻게 했어요? 생각이 안 나니까 바위에다 그냥 머리통을 쾅쾅 소보다 몇 번 더 받았더니 생각이 났어요.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창자까지, 제 머리까지, 제 발까지 맛있게 다 먹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천국 가라. 뭐가 남았어 이제? 닭. 닭은 소, 돼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닭대가리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소처럼 돼지처럼 바위에다가 머리통을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부딪혀도 피가 철철 흘리는데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이렇게 하겠대요. 차라리 물 끓이세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어떻게 살았냐? 나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했냐? 이렇게 물을 때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대답거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과 행복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사랑과 행복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서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시라고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세요.
어저께 저희 딸 결혼식에 저희 가족들이 왔는데 6째 형님 딸이 왔어요. 근데 그 딸이 자녀가 쌍둥이에요. 그 쌍둥이한테 물어봤어요. 나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니? 그 관계가 뭐예요? 우리 형님의 딸의 아이. 그럼 저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그런데 아유 할아버지세요? 그 인사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뻐가지고 주머니에 있던 신사임당을 꺼내서 하나씩 줬어요. 그랬더니 그 세면바닥에서 저한테 할아버지 절 받으세요 그러고 절을 하는 거예요. 나 처음 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다음에 쟤 또 만나면 또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감사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불평이 찾아올 때 감사거리를 찾아서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100%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뭔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씀하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분량이 늘어나면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사라져요.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서 많이 했던 놀이를 하는데요. 아이들을 일자로 쭉 세워놓고 달리기에서 1등하면 선교사님이 선물을 1등한에게 주겠다. 그리고 준비하고 출발시켰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뜀박질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눈을 의심했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준비 딱 그러면 쏜살같이 발 뻗은 애가 뛰어가죠. 그러면 뒤에 쫓아가는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가는 놈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경찰.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얘기 해보셨어요? 이 이야기 모르는 분들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는데 어릴 때 그랬어요. 왜 1등 꼬라지를 못 봐? 그런데 선교사님 눈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서로가 손 붙잡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놀라서 나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들어왔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나만 좋을 수 없잖아요. 내가 1등 상 받아서 나만 좋고 다른 아이들이 슬프면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아이들이 그 행동 때문에 감동을 받고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운동시킨 거, 경기시킨 거 미안하다. 왜요? 이 선교사님은 평생 경쟁과 등수의 삶에 찌들어온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부족들은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한대요.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 인사할 때 우분투 하십시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은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서로서로의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일부에서는 우리는요 목사님 때문에 감사해요. 그렇게 화답하더라고요. 제가 넌지를 주라 그랬는데 아무도 힌트를 안 줬나 봐. 자, 이제 옆구리 찔러 절 받아야 되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억지로 그냥 속에서 끄집어내는데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아내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요거는 영 안 통해. 여러분 자녀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교회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삶에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결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 감사함으로 행복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